교회가 쇠퇴하고 힘을 잃어갈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비상하게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비상하게 임하시면 교회 가운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흥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때때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실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흥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아주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부흥의 이유입니다. 제가 부흥이란 주제 전체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된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을 기다리고 사모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대표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방 국가로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나라를 택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그들을 도구 삼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 모든 나라에 그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진정한 역할이요 소명이었습니다. 자,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입니다. 체험 그 자체를 위해 부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체험이든 체험을 약속하는 집회에 항상 달려가는 사람들, 이 집회, 저 집회 돌아다니는 사람들,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서 체험을 하고 싶어 안달하며 체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무엇보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라면 무엇에든지 덥석 달려들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석률이나 더 나아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부흥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최우선적인 이유, 지배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더럽히는 모습을 볼 때 절로 탄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행위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공석에 쓰든 사석에 쓰든 조롱할 정도로 교만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절로 탄식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주된 이유는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열국과 모든 백성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부흥은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필히 멈추어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전적인 예를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나그네들이 다 이목을 집중하며 이 어쩐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진기한 현상이었습니다.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부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부흥 외에 다른 일들은 우리가 거의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중은 잠시 흥미를 보이는 듯 했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미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묘기를 부리는데 아주 재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널리 광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임을 알아채고 대단한 묘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묘기론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는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 행동하시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설교하고 금식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전부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전능자의 행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주목하며 보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부흥의 역사는 부흥이 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며 거기에 전혀 예외가 없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인간의 조직으로 50년간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며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능력을 알리시며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단언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보내달라고 중보하며 간구합시다. 이처럼 부흥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